유대인의 전통이고 또 예수님 당시에 초대받은 손님이 집에 도착을 하면 보통 종들이 발을 씻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 씻는 일을 하는 종은 종들 가운데도 신분이 제일 낮은 그런 종이 주로 하고, 특별히 유대인 출신의 종들은 그 일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는 일은 종 가운데서도 가장 천한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한 일을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또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후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돼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순간 베드로가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스승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옛 말이 있지만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 행동을 베드로는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던 거죠. 특별히 베드로는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하는 성격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인데 이상합니다.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질문에 그 이유를 설명한다든지 어떤 거기에 적절한 그런 설명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지금은 베드로 네가 이해를 못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일들 후에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일들 후에는 베드로 네가 지금 예수께서 행하였던 이 일들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 일들 후에는 언제가 되겠습니까? 십자가 순환에 연관되어진 사건들 후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그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나 모든 행동들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왜 이 발 씻는 일을 몸소 하시는지를 베드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나중에 성령이 임하여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일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것 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의미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지혜를 주셔서 내 생각했던, 내가 의도했던 말씀과 전혀 다르게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우리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성경들이 좀 더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성경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성경 구절들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기도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는 신앙이 되어야지 나는 성경 읽는 게 참 재밌으니까 성경만 죽도록 읽는다. 아침에 눈 떠서 성경 읽기 시작해서 해 질 때까지 계속 성경만 읽으면서 평생을 산다.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튼 성령을 받아야만이 예수님의 그 의도와 예수님의 하신 모든 것들을 이해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세족식에는 어떤 숨은 의도가 담겨 있는가? 지난주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세족식의 의미는 무엇보다도 섬김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섬김의 의미만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 지역은 사막 지역이거나 지금도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걷다 보면 굉장히 먼지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지순례를 굉장히 좋은 신발을 사서 신고 갔는데 갔다 와서 다 버렸습니다. 걷다 보면 그렇게 신발이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그런 정도의 땅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신발이 좋았겠습니까? 뭐 양말이 좋았겠습니까? 신발이라고 해봐야 샌들이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해도 집신을 신고 다녔죠. 지금 이 예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이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좋은 신발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환경도 안 좋고 그렇다고 뭐 신발도 좋은 성격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걸어 다니고 또 활동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가운데 하나가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손 씻고 발 씻는 것이 위생적으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일을 빌미로 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에도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을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전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손발을 씻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에 비하면 땅도 좋고 신발도 좋고 양말도 좋고, 그런데 아마 샤워는 안 해도 잠자리에 들 때는 꼭 손발은 씻고 잘 겁니다.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이때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필수적인 것 가운데 필수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집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어지면 그 집 종들이 발을 씻어주는 것을 하나의 관례처럼 생각하면서 이제 지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발을 씻겨주는 행위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보면서 그런 것들을
쉽게 그냥 넘어가 버렸겠지만 사실은 이런 행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18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영접하는 장면 가운데 물을 가져와서 나그네들에게 주며 발을 씻으라고 권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아브라함이 이제 천사들에게 이렇게 물을 가져다 주면서 발을 씻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하란으로 종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때 라반이 그 사람과 동행자들에게 물을 주어서 발을 씻도록 합니다. 창세기 24장 32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속이고 형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발을 씻도록 물을 주는 장면을 또 봅니다. 창세기 43장 24절에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발 씻을 물을 주지 않는 이 시몬이 마리아가 향유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는 것에 격분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 시몬을 책망하는 장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고가의 향유를 부으면서 눈물로 내 발을 닦는데 그것을 왜 비난하느냐? 이 책망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시몬은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시험했던 그런 시몬을 책망하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발을 씻는데 귀족이나 부유한 사람들은 이제 종이 그 발을 씻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종종 이제 이런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종에게 발을 씻겨 주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부인이 될 아비가일은 남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온 집안이 몰살 위기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가서 자신을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25장 41절에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자신을 발 씻겨주는 종처럼 생각해달라. 그러면서 자신의 그 남편의 실수를 이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후에는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세속과의 관계를 끊는 것인 동시에 쉼과 안식을 의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에서 불러들여서 그 노고를 치한 다음에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사무엘하 11장 8절에서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부인과 이제 간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신 사실을 알게 돼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전장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집에 가서 이제 발을 씻고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우리아가 이것을 거절을 해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겪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이와 같이
집에 가서 쉬어라. 이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나름대로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이 발과 연관이 있는 신을 벗는 행위, 이것을 성경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상징을 부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는 발을 보호하는 역할. 그래서 신발을 신는 것과 신지 않는 것이 그 발을 보호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신발을 신느냐에 의해서 또한 영향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이 발의 어떤 보호나 몸의 보호를 위해서 신발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같이 발을 보호하는 것을 위해서 신을 신고, 또 하나는 이 신발은 신분을, 권리를 나타내는 그러한 경우에 이제 이 신발을 통하여서 구분을 어느 정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을 벗는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느냐? 먼저 헌신과 섬김의 상징으로 신을 벗는 장면을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소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로 하여금 신을 벗게 한다. 이것은 제가 언젠가도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신을 벗는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신을 벗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설 때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같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의 제사장들도 신전에 들어갈 때는 신을 벗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고대 신들은 대부분 가죽이나 집, 이와 같은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발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이제 어떤 위생적인 면에서도 그랬을 수 있고, 또 하나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신을 벗는 것들은 하나의 헌신과 섬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단을 할 때 이와 같이 신을 벗는 행위를 하게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권리를 양도할 때 이 신을 벗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청을 듣고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업 물을 것이라고 하는데 룻과 결혼을 해서 그 집에 대를 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일을 포기를 합니다. 그는 포기하는 행위로 자신의 신발을 벗는 거죠. 룻기서 4장 8절에 보면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여기서 신을 벗는 행위는 자신의 의무를 벗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의무를 감당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에서 신을 벗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을 벗을 때와 이것들이 결코 크게 의미가 다르진 않습니다. 여튼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이럴 때 신을 벗는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비통함과 슬픔의 표시로 신을 벗는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비참한 마음으로 성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맨발로 감람산 길을 올라갑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제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물론 급해서 신발을 안 신고 갔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급해도 신발을 신을 만큼의 경황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간 것은 의도적으로 이제 신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애통함을 이제 이와 같은 것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에스겔에게 슬픔을 멈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신을 신도록 명령합니다. 에스겔 24장 17절에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애통함으로 신발을 벗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신을 신고 다시금 그 힘을 내라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은 사명과 소명을 상징합니다. 신을 신는 행위는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명을 받을 때 신을 신는 것입니다. 전투에 나갈 때 신을 신고 전쟁에 임한다. 여행을 떠날 때 신을 신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낼 때 신발을 신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신발을 벗고 다니다가 신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명을 이제 감당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이제 이 말씀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 말씀이 단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섬김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세족식을 거행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에 이런 의미들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이 의식을 행하였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하시는 일의 영적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무슨 의도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비단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 섬김의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나와 상관이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다.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발을 씻는 행위는 일종의 정결법의 하나입니다. 외출한 뒤 집에서 돌아와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위생적인 의미에서도 손과 발을 씻기도 하지만 이 세속의 때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일, 씻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몸을 씻는다 할 때 왜 씻습니까? 더러움을 씻어내기 위해서 씻는 거죠. 그런 것처럼 육체의 더러움을 물로 씻어내듯이 이와 같은 씻음을 통하여서 영적 의미를 부여하여서 영적으로 씻음을 주기 위한 하나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과 상관이 없어진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뿐 아니라 온몸을 씻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이라고 하면 내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씻어서 나는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겠습니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몸은 씻었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미 몸을 씻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느냐? 여기서 발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지은 일상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로 이미 몸은 씻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미 우리의 몸은 다 씻어진 것이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 짓는 죄를 씻어버리는 행위를 바로 발을 씻는 의식으로 지금 대신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를 정결한 모습으로 만들어야 된다. 발을 씻겨주면서 예수님은 이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고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시도록 내어드릴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관계가 세워지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라 살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지금껏 살아왔다고 하면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쫓아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결국 이 세족식의 의미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자신을 따르는 베드로이지만 이제 잠시 후에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이미 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분명히 이제 이 주님의 일을 대신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와의 이 상황을 통하여서 그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의식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깨닫도록 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짐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미 다른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이 땅에서 뭔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이미 다 꿰뚫어 보셨죠. 가룟 유다는 자신을 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이 문제로 이미 말다툼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도 그 부분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물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이제 동일하겠지만 가룟 유다를 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이제 후에 성령을 받으면 그들이 이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순간 어떻게 주님을 따르며 어떻게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세족식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씻어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더러움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족식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취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사에 지원할 때 내는 것이 있습니다. 이력서라고 하는 것. 여기서 이력이라고 하는 이 말이 신리, 지낼 력, 그래서 이력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신리, 신발, 그 다음에 지낼, 신발을 신고 지낸 그런 삶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력서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신고 있던 신이 어디를 밟고 있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이것을 적어내는 것이 이력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나는 어떤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가? 제자들은 어떤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가? 어디를 걸어왔고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의 의미는 섬김뿐만 아니라 섬김을 넘어서서 이제 앞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싸움에서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하고 그들을 철저하게 연단을 시켜서 그들이 이 싸움에서 결코 패하지 않도록 하시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다 하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자신의 이 세족식이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했는가, 무엇을 남겼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서 싸우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이 제자들과 함께 내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맞추어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씻어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